12월 3일 12월의 첫 번째 수요, 복된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축복드리고 너무나도 반가우니 우리가 또 함께 인사를 나누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요셉이 받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임하는 복의 특징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복의 특징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가뭄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한 운동이는 가뭄이 오면은, 건기가 오면은 금방 말라버리고 강에도 물이 바짝 말라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우기의 때나 물이 조금 있지 건기 때는 땅이 바짝 마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원이 깊은 샘은 심한 가뭄에도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샘 곁에 심긴 나무는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무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그 건기 때 가혹한 상황 속에서 말라 죽을지라도 샘 곁에 심긴 나무는 그 어떤 가뭄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요셉 또한 어떠한 가뭄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나무처럼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하나님께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를 지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가뭄이 들어도,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얼마든지 무성한 가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질을 더 받고 명예를 더 얻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질을 너무 요구하면 안 돼, 너무 지위나 이런 것에 집착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것 자체를 나쁘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도 있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복들이,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고 분명히 좋은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좋아 보여도 사실은 그것이 다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시적인 것들, 썩어서 없어질 것들, 결국에 유한한 것들을 붙잡고 그렇게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을 붙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을 붙들면 일시적으로 누리다가 끝나버립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들면 정말로 끝없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그와 비슷한 내용이 시편 1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나무가 좋은 품종이고 좋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잘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물론 나도, 우리도 주어진 일 안에서, 역할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누구나 다 똑같이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은혜로 입는 것은 그야말로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어려움이 찾아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곁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주님 곁에 있으면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혼란하고 뒤집어지고 가뭄이 찾아와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받은 첫 번째 복이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어려워지고 혼란하기도 하는데,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주님 곁에 붙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라는 그 샘 곁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무한한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무엇이든지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나 챗GPT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일단 물어만 보면 무엇이든지 다 대답을 합니다. 틀린 대답을 할지라도 모른다고는 결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챗GPT 이전에도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저런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은 휴대폰 하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어딜 가도 든든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이제 휴대폰으로 지도도 보고 말이 안 통하면 통역 기능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 보기도 하고 하니 잘 쓰시는 분은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도 여행을 잘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든든함마저도 결국 배터리가 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먼 오지에 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휴대폰을 의지해서 길도 찾고 대화도 통하고 하고 있는데 배터리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든든함은 이제 오만 가지 걱정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들, 재산이 되고 지위도 되고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렇게 잘났다, 내 스펙이 이렇게 좋다,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다,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그것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끊어질 수 있는 것들 뿐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기가 나가도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남아 있으니까 난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도 당장은 괜찮은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고 막상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처음에는 죄책감도 받고 그러지만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 곁을 떠나 있으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곤고해지며 또 그 인생이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의 위용을 자랑하고 좋은 스마트폰으로 엄청난 빠르기와 성능을 자랑하더라도 결국 배터리가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자랑한다고 한들 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고 그렇게 자랑을 해도 우리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배터리 없는 휴대폰처럼 그 끝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 보여도 능력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붙어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그에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두 번째로 받은 복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강한 자가 되는 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어도 나중에는 힘이 아주 강해질 것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정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활 쏘는 자는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 힘센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요셉의 생애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요셉은 먼저 힘센 형제들로부터 심한 미움과 구박을 받았습니다. 미움이 지나쳐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다가 나중에 죽여서 뭐하냐, 그냥 팔아서 돈이라도 남기자 라고 해서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이라는 바로 왕의 시위대장 집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과 그의 아내 같은 강한 자들의 압제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도 강한 자들의 시중을 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강해진 후에는 아무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만큼 요셉은 강해졌습니다. 힘이 강해졌을 때 요셉은 자기를 괴롭혔던 강한 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보복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데 자기의 능력과 힘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 학문을 배우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런데 시간을 뺏기고 있느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때로는 정말 급한 일이 눈앞에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겠다고,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영역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써가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려고 하면 사실 당장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평평대로가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것만 같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공부도 해보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목회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많이 그러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강한 사람들이,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고 쏘아댑니다. 괴롭히기도 하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마치 요셉의 생애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요셉이 받은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이 지금 말한 이런 것들보다 아마 훨씬 더 크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며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정말 강한 자들이 활을 마구 쏘아대는 상황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생을 잘 견디고 올라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왕의 옆에서 2인자가 되고 나면은 아무도 요셉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그 두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면서 그를 인정하게 되고 결국은 그의 강한 힘을, 도움을 청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성경에 의하면 야곱의 적는 자께서 그 손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께서 그 손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역사하시고 언제나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늘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서 내가 무너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는 것은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고 또 때로는 망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싹트는 그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기도 잘못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항상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다 보니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우리 모두 다 시험을 쳐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 최선을 다해서 100이라는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결과로 50만 받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해서 그보다 더 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 모든 영역에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수능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평가라는 시험이라는 것이 내가 잘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영역은 아닙니다. 나는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정말 그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다 같이 점수가 낮아지면은 낮은 점수로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가 얻어지곤 합니다. 이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 내가 구하는 것이 그저 높은 점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내가 보기에는 잘 안 되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분명히 우리가 얻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한다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서 특히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주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도 이집트 바로 왕의 가장 높은 최고의 자리, 그 다음 자리인 2인자가 된 다음에도 그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잡아 가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누명 쓰여서 감옥에 보냈는데 그때 그것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네가 거짓말해서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추궁을 하고 감옥에 보낸다거나 고초를 겪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아버린 형제들에게도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을 품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에게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누가 가장 요셉에게 충성을 맹세했겠습니까? 아마 보디발과 그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는 요셉이 2인자의 자리가 되었을 때 그 속에 얼마나 찔리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 대해주는 요셉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그 권력을 쥐었을 때 모두에게 복수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장은 복수도 하고 그때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좀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면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복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같이 동조하더라도 그 힘이 사라지고 나면, 아니 그 이전에라도 자기 역시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누구도 정말로 진심으로 충성 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는 사람, 푸근한 사람, 품어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보복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원한을 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까칠하게 굴거나 톡톡 쏘는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보복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나에게 항상 이상할 정도로 까칠하게 구는 사람이라든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곁에 두기에 거북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원한이나 복수심을 품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 안에 갖고 있는 그 사랑을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주변에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어지럽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마주 보기만 해도 껄끄러져서 피하고 싶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섭섭해하면서 왜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그 몸처럼 사랑하라.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웃에게 혹은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품고 또 원수를 보복하는 것을 때로는 꿈꾸기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실패하면 많은 것을, 아니면 어쩌면 다 실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예배에 매번 참석해도 그 관계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운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랑과 용서를 위해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 되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경험이 쌓이게 되고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우리가 그냥 겉도는 얘기만 하다가 흩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이고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 끝내 권력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가졌음에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자신의 강함을 좋은 일에 사용한 그 태도를 가질 때 요셉을, 그런 태도를 우리가 닮아가려고 할 때 요셉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살 때 요셉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원하면서 복을 받을 만한 자세를 갖추려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종종 말하는 것이지만 그릇이 있는데 가뭄에 비가 오면 그릇을 바르게 놓아야지 그 위에 빗물이 차고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면 그곳은 빗물이 고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출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주셔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때로는 나에게 껄끄러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은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훈련의 기회이다, 오히려 축복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용서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을 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그것이 되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을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주어질 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없는 것임을 약속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말씀을 묵상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임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상태와 관련 없이 그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복을 내려주신 분이십니다. 야곱은 분명 자기가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쌍둥이로 태어났고 그 당시에는 그 장자라는 맏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쌍둥이 중에서도 첫째가 아니라 고작 몇 분 차이로 둘째가 되어서 태어났으니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과 몇 분 일찍 태어난 형 에서는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뛰어났고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꾀를 부리다가 이게 발각이 돼서 빈손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갔을 때 거기서 결혼을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아무런 보수도 없이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편이 없었던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삶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잘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모든 가족과 재산을 얻고 그것을 다 챙겨서 몰래 도망을 칠 때 라반이 그것을 알고 쫓아와서 그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얼마든지 야곱의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막아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야곱이 잘해서 야곱이 노력해서 된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또한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두 천사 부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위해 행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야곱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항상 결정적일 때 그 도움을 주는 손길들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손길은 항상 야곱과 함께 있었는데 야곱이 그때마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내가 자신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인가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복을 주시고 의심할 때도 주시며 정직할 때도 복을 주시고 거짓말할 때도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치기도 했지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그냥 복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셔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거꾸로 닫혀 있는 것을 뒤집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복을 받게 하고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다 잘 되고 형편이 너무 잘 풀리고 잘 사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걸까?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근데 우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가장 형편없다고 느꼈을 바로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며 복을 주시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결국 당신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는데도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대개는 그렇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됐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했지, 그렇게 착각을 하곤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학생으로서 이제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 생활 잘하니까 복을 막 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 하고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하지만 사실 내가 그것을 잘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내가 받아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며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복까지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드디어 그때가 되셔야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계셨는데 내가 복을 받을 준비가 그릇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도 받았는데 이것은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비가 오는 것을 말하고 깊은 샘의 복은 샘이 마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샘이나 우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샘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고 동물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샘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 샘물을 내팽개치고 가서 다른 일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무엇을 해도 금방 말라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이라는 그 샘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샘이 솟아나면 우리 영혼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상황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이 그렇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회사가 갑자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의 변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사라지고 직장의 세고가 되고 사업이 망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 고갈된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으면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고갈되면 영혼의 만족이 사라지고 방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많이 해보십시오. 채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삶에 말씀이 없으면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만족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 그리고 주신 대사명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라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요셉이 받은 복을 받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이 구절은 요셉의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가 받은 복, 이전에 조상들이 받은 그 모든 복을 다 합친 것보다 요셉이 받은 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산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 돌아오며 또 그는 형제들에게 으뜸이 되니까 바로 그에게 이런 복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므로써 요셉의 복이 저와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두에게,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